1월 18일 수요일 저녁 우리 수요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관점이죠. 믿고 있는 바 신념이고요. 어떤 세계관입니다.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종교라는 것이 과학과 대립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 입장이지만 또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텍스트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연장선에서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고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막 제사를 정성껏 드려서 어떤 신을 기쁘게 해드린다? 물론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인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잘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복, 너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이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분, 행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 다른 종교들처럼 헌신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막 무조건적인,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물론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이 많고 그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전혀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해서 세상의 행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4P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영어니까.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pleasure, P로 시작하죠. pleasure, 쾌락.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prestige. 그래서 명예. 세 번째는 권력. 파워죠. 파워.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property. 그래서 이 P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영어로 많이 써서 이렇게 해요. 하여튼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첫 번째, pleasure, 쾌락.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구경하면 즐겁습니다. 아니면 성적인 즐거움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쾌락입니다. 쾌락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쾌락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쾌락을 극대화하면 그 완벽한 행복이 되느냐?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 맛있는 걸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많이 배부르게 먹으면 나중엔 배불러서 괴롭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막 쫓아다녀야 되고 더 비싼 걸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점심에 오랜만에 산모랑 맛있는 비빔국수를 먹었는데
뭐 비빔국수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먹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먹는 즐거움, 그게 완벽한 행복으로 이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적인 행복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즐겁죠. 기독교는 그래서 성적인 걸 금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신 행복을 잘 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 말고 선을 넘어서 다른 바람을 피거나 그렇게 할 때에 행복하냐?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쾌락은 행복을 위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극대화된다고 더 행복하지는 않다.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게 쾌락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보십시오. 마약 할 때는 뭐 안 해봤지만 아주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계속 점점 더 센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중독에 빠지고요. 사람을 결국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구나.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뭔 명예가 있는가? 아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름값을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SNS에도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좋고요. 댓글로 막 되게 안 좋은 게 달리면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명예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한 행복이 되느냐, 진실한 행복이냐 라고 할 때에 사람의 평가는 항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박수치고 잘못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예가 온전한 행복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명예도 행복이긴 한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좋다라고 하면 기분 좋죠.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박수치고 칭찬받고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망가집니다. 망가져. 교만해지고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파워. 권력. 정치인도 아닌데 뭔 권력인가 생각하겠지만, 권력은 여러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게 권력이거든요. 조종당하여지지 않는 힘, 그게 권력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서 그 박세로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휘둘리지 않기로. 내가 사랑하고 내 밑에 있는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맛을 들리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꾸벅꾸벅하고 내 말 한마디에 다다다닥 바뀌는 것을 보면 그거 엄청난 행복이죠. 근데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언젠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내 한마디에 겁나서 움직이는 것, 진정으로 존경해서 순종하거나 이게 아니고 겁나서 움직이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이거든요. 네 번째, 재산, 돈입니다. 돈. 사실 쾌락,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세상.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사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아니요. 재벌가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명품백, 더 좋은 가전제품 사면 행복하죠.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이 며칠 안 갈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좋은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한다고 얻어지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거 찍는 건 여기 강대상 뒤편에 공간이, 여기 공간 너무 좋아요. 아늑하고
둘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기도하기 참 좋은 공간. 어제도 하나봉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한 번씩 보시고 여기서 모임을 가져서 교회 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회에 새로운 예배실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데, 더 넓은데, 더 내 것 생기면 더 행복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공간이 이쁘고 좋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런 공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함께 해왔던 그 5년의 시간, 또 이 공간을 위하여서 가장 멀리 살면서 계속 와서 보고 관심 갖고 이게 같이 만들어 나간 우리 이정희 집사님 생각나고, 뭐 이런 게 공간을 보면서 좋은 점이지 공간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 소유 누리는 것 좋으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냐? 그건 아니더라. 근원적인 행복일 수는 없다라는 이 모든 네 가지가. 내 세상은 이 네 가지만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조금 가졌다. 남과 비교하여서 나는 왜 이럴까? 늘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 가운데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진짜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야 상받고 사랑받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한 것이죠. 그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수용받고 사랑받는 것, 이게 굉장한 행복이고 안심이고 평안함이고 든든함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고 그 관계, 그 속에서, 그래서 그 애착관계나 그 사랑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서조차도 부모조차도 요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주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없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어디고서도 사실 가정과 교회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 대가가 있지.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받아들여 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실. 두 번째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찾을 때 행복하다. 내가 왜 사는가? 그냥 남들처럼,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잘 살고, 이게 삶의 목적이 돼버려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중에 너무너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목적을 찾은 사람들,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서 가서 살았지만, 물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난 행복하다 그러고 죽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의미거든요. 오늘 하루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을 치르신 분, 그 분을 아예 모르고 세상에 다른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삶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주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더라. 세상에 가짜에,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한눈 팔거나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새가 있는데 희망이라는 새가 있어요. 원래 공주와 꼬마라는 새가 엄마 아빠인데 알을 낳아서 새끼가 힘들게 태어난 애가 희망입니다. 이번에 지금 또 6개의 알을 낳아서 지금 몇 개가 또 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망이가 있는데 이 희망이는 아직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새장에서 장난감으로 걸어놓은 이런 공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원래 갖고 노는 건데 그 공이랑 사랑에 빠져서 아주 토해주기도 하고 막 갑자기 걔 공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럴 공은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장난감하고 짝을 맺은 것 같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럼 세상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걸 모르고 장난감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시간과 모든 것이 관심이 뺏겨버려서 진정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돈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에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겨버려서 그런 장난감이 너무 많죠. 거기에 토해주고 또 화를 냈다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우리를.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세상에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죠. 사람보다 못한 가치, 돈이나 이런 물건이나 소유의 개념에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 하나님 나라, 이런 높은 수준으로 사실은 만든 건데, 가짜 행복, 또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기보다 나는 지금 이 4가지 세상의 행복, 이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온전한 근원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취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쾌락, 명예, 권력, 재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가? 2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찾아 나가고 살아가는가? 오늘 잠잠히 나의 행복을 위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각자 기도하면서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영육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잠잠히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